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맞출 수 있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사탄교회가 1966년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처음으로 사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탄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미국 전체에 몇 개가 세워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통계를 보니까 80개가 있어요. 사탄을 예배하고 그래서 사탄 교회의 심볼은 동그란 거에 오각별이 있고 오각별에 뭐가 있냐면 염소 대가리가 있어요. 염소 대가리. 그러니까 염소 대가리는 그 염소는 신인데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음란한 신. 성의 신이 음란한 신인데 그 신을 그들은 이제 염소 대가리를 심볼로 해가 오각별로 해갖고 섬기고 있어요. 지금 최근 몇 년 전에 이게 어디죠? 피닉스 생각이 안 나요. 피닉스에 몇 년 전에 이게 또 하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사탄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사탄을 섬기는 사탄을. 그래서 그들은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이 있다고 사탄을 섬기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거 다 혼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상태다?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가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경에 죄의 종이다. 또 사탄의 종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세상의 영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리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린다. 사람을. 그래서 사탄은 최초의 인간에게 시험 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시험 들었어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누구 시험 들겠죠? 아담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은 처음에는 무슨 관계였어요? 말씀의 관계로 있었어요. 말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였어요. 근데 말씀의 관계를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고 사탄과의 관계를 만든 요소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 사탄은 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 지금도 그 쫄개들을 이용해서 마개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무슨 관계? 사탄의 타락의 관계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늘 우리는 세상의 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또 뭡니까? 사람의 영도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 근데 세상의 영은 사탄으로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계속 생명과 잘되게 하는데 중간에 숙주가 뭐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하와가 받아서 아담을 무너뜨리듯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숙주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에게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이 세 가지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서로의 만남은 무슨 관계입니까? 말씀의 관계로 만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상한 모습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관계로 만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영이다? 세상의 영이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세상의 영이 항상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가지게 할 때에 그 통로를 무엇으로 쓰느냐?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와의 관계, 말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툴이 있다면 사람이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누구에게 줬죠? 아담에게 줘서 그 말을 듣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말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말이 들어오면 이 말씀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 정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만남이 돼요? 말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관계가 아닌 사탄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영의 통로를 통하여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같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냐? 하나님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되 어떤 만남의 축복이요? 말씀의 관계를 연결하고 말씀의 관계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준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내 인생에는 좋은 사람을 왜 못 만납니까? 왜 못 만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되 어떠냐?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사람을 만나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어떡합니까? 신앙의 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환관장을 어떡합니까? 좋은 말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문제가 더럽혀지지 않고 신앙에 타락되지 않고 신앙도 지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건강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또 나중에 성속이 돼서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뭐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의 다른 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니엘이 뭔가 잘 되니까 그를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모략을 꾸며갖고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습니까? 사인하게 해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어디에요? 함정을 몰아가지고 또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관계였죠? 기도의 관계였고 말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 말씀의 관계를 끊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항상 믿음으로 살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부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면 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믿음으로 살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국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춰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고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했어요.
한 사람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잘 승리했더니 그분에게만 승리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적으로도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왕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면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실족되지 않고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영향을 준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요. 그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녀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자녀들은 당연히 무슨 영향을 받아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에게도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직장에서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좋은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영향을 주는데 삶으로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영향을 준다? 말로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말로서 영향을 많이 주고 말로 영향을 받는, 왜? 말이 영을 옮기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옮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옮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도 사탄의 말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담도 하와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그가 뭐냐? 세상의 영을 향하여 자기가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되었듯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았듯이 뭐냐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주면은 생명이 그냥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니까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되어졌어요. 영적인 것도 치료되어지고요, 육신적인 것도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치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요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죽었던 내 세포와 육신의 생명이 살아났고, 병들었던 내 영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치유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잠을 잘 수 있고, 육의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쓰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우리도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신비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도둑질을 하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도둑질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내가 영으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있는 순간 이 사람은 평생에 어떻게 합니까? 탐심의 상황 가운데서 탐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삶이 컨트롤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영을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동안 만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세상의 영의 얘기를 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보상,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을 때까지는 잠시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자꾸면 야 네가 뭘 하면은 지금 만약에 대마초를 하게 되면은 마리화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심정도 안정되고 네가 또 모든 것을 창의력을 할 수 있어. 이 원리를, 이 이론을 누가 얘기했는지 하버드의 교수가 얘기했어요. 하버드 교수가 마리화나를 하면은 사람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모든 것을 생산력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을 내갖고 그 다음부터 그 의사가 그거를 처방하기 시작하고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몇 개 주죠? 11개 주인가? 16개 주인가? 내가 정확히 내가 잊어버렸는데 11개 주인가 16개 주는 합법화를 의료용으로 합법화를 시켰는데 이제 이번에 특회를 통해서 5개 주가 기호식품으로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사탕을 산다든가 빵을 산다든가 그런 거 잘 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마리화나 들어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먹어갖고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요 과자로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16개 주에서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에서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돈 번 것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롭게 하는 것보다요 해롭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누구를 이용해서 학자나 교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세상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세상을 자꾸 혼미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 세상의 영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분별의 영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가 15절 맞네요. 15절 맞네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맞네요.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뭐예요? 스타디라고 했어요. 스타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타디하라 얘기하고 스타디하라. 무엇을? 진리의 말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요소가 제가 깨달은 것은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일꾼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됩니까? 옳게 분별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세상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 너는 지금 세상의 말을 하고 너는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타락됐구나 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올바르게 그를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돼.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뭐요?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일꾼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싶고 교회의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그런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스타디해요.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스타디해야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돼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영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내가 지금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알면은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 말씀의 관계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은 영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영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말은 영을 전하는 통로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영의 말을 하는데 무슨 영의 말? 성령의 말을. 육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얘기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있으니까 뭐예요?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육신의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육신의 말만 하고 뭔가 정치 얘기를 하고 지금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할 때는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막 서로가 뭐 여기에 뭐 서로가 막 이게 뭐야 싸우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말이 쏙 들어가. 아무 말도 못해. 왜?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나니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 진리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말로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달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성경 한 절 구절까지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찾겠습니다. 자,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지 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리석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희롱하는 말을 해요. 성적으로 희롱하든가 어떻게 합니까? 인종을 희롱하든가 뭐 사람의 뭐 외모를 희롱하든가 환경을 희롱하든가 희롱을 한다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롱하는 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뭐야? 마땅치 아니하다. 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도 하지 마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농담도 하지 말고 우리는 뭐요?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함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찾겠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신 뭐예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늘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도 감사. 하나님, 오늘 내가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말을 나와요. 항상 감사의 말을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아까 말대로 뭐가 나와요? 조롱하는 말, 다른 사람 어리석은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으면 늘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항상 뭐야? 희롱하고 어리석고 그런 누추한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내 영의 문제라는 거죠. 내 영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곧 무엇하고 똑같냐면 내가 영적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한 것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항상 내 안에 말씀을 늘 채우면 어떻게 해요? 늘 신실한 말이 나와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 자신을 하나 본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서 새 가정이 있는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이제 내가 그동안 채웠던 게 뭐예요? 채웠던 것을 다 이제 나오고 나니까 아내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비니까 어떻게 될 걸까요? 이제는 내가 권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채우려고, 공부하고 채우려고, 세미나도 가고 채우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이 풍성하지 못한 걸 느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내 안에서 뭐야 돼요? 운행하고 역사를 하고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는데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냥 그냥 있다가 그냥 나가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자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부터는 뭘 줄 수 있다? 그 열매를 계속 나오니까 그 열매를 이렇게 막 주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열매도 아닌 열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했어요. 지금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라고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같이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게 멤버들이 초창기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참 제가 그동안에 참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지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주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풍성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요 넘버원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요. 진짜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넘버원으로 은혜를 가장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죠? 나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있어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매도 없고 뿌리도 못 내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는 저 잘 맺도록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잘 가지치기를 잘해주잖아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열매 못 맺는 가지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장 넘버원 또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소원이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교인들이 어디에서 만나는 거?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걔가 거기에 없어. 걔도 불쌍하지만 누구도 불쌍해요? 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나도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준우를 만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준우를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도 마음이 아프겠지. 준우도 마음이 아프겠지. 누구도 마음이 아파요? 나도 마음이 아픈 거야. 나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무슨 관계가 되어진다? 말씀의 관계가 되어져. 혈육의 아빠와 아들이지만은 아빠와 아들 관계 영적으로는 말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이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어 서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도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관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관계를 이루지 못해 서로가 하나님과 말씀의 계제를 맺었는데 서로가 말씀의 관계를 못 이루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문제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아주 가족이 말씀의 관계로 이루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지금 롯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사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롯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말로써 들었는데 행동이 달라졌어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근데 사위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농담 많이 하고 농담 많이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의 관계로 여길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가 안 떠나면 너 망한다라는 거야. 망한대. 근데 자기가 보기에 하늘은 맑고 내가 어떻게 망하냐? 인간의 분별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에게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성경을 가만히 계속 보세요. 인간의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항상 구약의 대표적으로 보면 사울 왕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음성을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사울 왕에게. 네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라? 아각과 모든 왕과 거기에서 아말렉에서 싸운 모든 걸 싹 죽여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그 음성을 들려줬는데 사울은 그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얼마큼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90% 순종해, 나머지는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양들과 아각 왕을 살려줘도 아니 막 10%라고 합시다. 아니 1%라고 합시다. 1%가 99%는 순종했어요. 근데 1% 불순종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가져왔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내가 주일날 밖에 나가서 특별히 주일날은 1.5배, 2배, 3배 주니까 내가 가서 더 많이 일해갖고 더 많이 돈을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다. 나쁜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주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은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은 말하냐 상대적입니다. 계속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사람의 것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바뀌는 세상 사람에 두지 말고 오직 영과 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과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심각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낙태가 뭐예요? 이제 9개월 돼도 만삭 돼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여자의 선택의 권리를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것을 합법화되려고 하는 시작 단계에 와 있어요. 합법화되려고요. 그러면은 아니 개나 짐승을 줄이면 욕하고 막 올려가가지고 뭐야 개를 못 살았냐고 얘기해놓고 근데 사람을 뱃속에서 어떻게 이제 자궁에서 꺼내갖고 어때요? 테이블에서 죽여요. 근데 이것이 합법이에요. 합법. 죄가 아니에요. 미국은 합법이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살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자의 선택의 권리다 얘기하는 사람은 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역사를 받은 사탄의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은 살인이다고 얘기하는 나는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영의 관점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해 어떻게 그냥 내가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졸아가지고 그 응답을 딱 못 받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답니다. 그 역사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으면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했어 안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향한 촛대가 옮겨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가정, 어떤 가문, 사울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왕의 가문의 촛대가 임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니까 옮겨졌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촛대를 누구에게 옮겼어요? 다윗의 가문에게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2년이 됐을 때. 근데 어디가 38년 동안에는 그는 악신에 의해서 왕 노릇을 했지만 어떡합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죄의 종으로 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알렉산드리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내어 쫓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니까 신앙생활도 또 방황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알렉산드리아 같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배 생활도 교회도 안 드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고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나는 프리하다라는 거야. 나는 한국교회 가면 한국 사람 싫대. 한국 사람들 남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교회 가면 저기. 그러면 미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한국교회 되면 아니요. 뭔데요? 자기 혼자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이요, 그는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자주 얘기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를 해요. 어디서 기도해요? 길거리에서 기도해요. 물론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기도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면 저 사람 기도하네. 이게 다 알았어요. 그 사람 자신도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렇죠?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을 뭐로 봤어요? 성경에 분명히 위선.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왜 이것이 죄냐?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니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자기 중심의 생각이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그는 지금 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짓은 다 뭐만 나온다?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롯과 그 롯의 사위들이 말씀의 관계로 서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 나와 말씀의 관계를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준우 잘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준우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 와 결혼하면 불순종. 어떻게 해요? 믿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주는 기도하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관계가 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과 그의 사위들은 말씀의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위 2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롯의 와이프도 말씀을 앞에 둬야 되는데 뭘 했어요? 뒤로 던졌잖아요.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 어느 순간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앞에 두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말씀을 던져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어버렸어.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더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대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에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한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인가 그죠? 미국은 혐오방지법이라고 이게 통과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목사님 2분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는 UMC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베다니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뭘 설교를 했냐면은 동성애는 죄고 동성결혼도 죄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노회에 알려졌어요. 노회에서 징계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목사님은 교회에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뭘 했냐면은 바로 법적으로 경찰을 통해서 법을 얘기했으니까 교회에 갈 수가 없고 뭘 수 없고 이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죄됐어. 교단에서 주는 연금이고 뭐고 다 끊겨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진리를 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미국. 그래서 그 사람의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찍은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동성애 괜찮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UMC 미국의 감리교회의 한국 목사님이 당한 실상 하나. 또 하나 PCUSA 우리 교회 가까운데 PCUSA 교회가 있으면 PCUSA에 있는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동성애는 결국 결혼도 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교인들에게 세미나도 시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것이 PCUSA 그 교단의 노예에 알려져 가지고 그 목사님도 교회 출입 금지 교회에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PCUSA나 UMC의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나요.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금 사탄이 미국의 법을 통해서 교회조차서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PCUSA에 있는 목사님들 그 설교를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벙어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뭐예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지금 이것을 어디서 하려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 이것을 하는 어떤 당들이 있어요. 그 당들의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저를 안 잡아가죠. 그렇죠? 우리 교단은 안 잡아가지만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또 녹취해 가지고 하면 나도 어떻게 잡혀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잡혀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단,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말살시키고 있어요. 법으로 말살.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고, 사탄은 누구를 통해요? 배웠다라는 신학자들, 신학자, 예수 믿지 않는 신학자들,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 예수 믿지 않는 목사, 예수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보수주의 아닌 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신학자들, 예수 믿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들 중에서도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뭐 구원은 세컨 찬스가 있대. 그래서 죽어도 지옥에 가면은 예수 믿을 수 있대. 그래서 두 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가짜 목사들,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도 않아요. 목사가 자기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부활주일 날은 부활 설교를 했다고, 부활했다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왜 부활주일날 예수 부활했다고 설교했냐 물어봤더니 그분 한다니까, 내가 부활 안 했다고 설교하면 교인들 다른 곳에서 다 간대.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 다른 곳에서 다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안 믿어도 부활했다고 해야 된대. 이게 지금 가짜 목사들, 가짜 사역자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올바르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요, 무엇이 되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성경은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많은 철학자, 많은 신학자, 똑똑한 교수들이 다 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왜 기독교는 고집불통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불교도 보고 다른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없고 교인들은 왜 폐쇄적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가 종교라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나와야 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교회 왜 있어? 가까이 있는 교회 왜 있는 거야? 다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는 교회에 나가 내 영이 살고 내 가족의 영이 사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웃은 것 같죠?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 지옥가 같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지금도 소원이 뭐예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거 진리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증거들 또 하나 대줘야 되겠어 내가. 자, 성경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찾겠습니다. 성경에 이미 이 땅에 일어나기 전에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 26.
24절.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24절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 유대인인데 뭔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능통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절요. 자,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뭘 가르쳐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님의 도, 말씀, 그 길을 가르치는데 어디까지만 가르친다? 요한의 침례까지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아볼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디까지만 가나? 요한의 침례자 요한까지만 가르쳐. 왜? 율법의 끝이 어디까지요? 침례자 요한까지예요. 요한까지만 율법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의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은 항상 뭐요? 침례자 요한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를 데려다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더 무슨 얘기를 하냐?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 그 길, 더 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할 것이다라는 것을요 아볼로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평신도가 유대인 성경학자를 지금 뭘 가르쳐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금 뭐만 알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지만 알고 있어요. 구약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에 오면 진짜 실제 오신 예수를 모르고 있어갖고 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안 거예요. 그 더 웨이, 그 길, 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림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성경 도사라고 얘기하고 성경 선생이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평신도 성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아볼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구약만 아는 사람들에게 신약의 복음을 가르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빌리브는 페이스가 아닙니다. 빌리브와 페이스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이것 구분 못하면은 복음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음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빌리브와 페이스를 정리가 안 되면은. 지금 뭡니까? 아볼로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스타디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가 되면은 아볼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얼마큼은 알아? 50%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보니까 100% 완성되도록 아볼로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무슨 관계를 만났어요? 말씀의 관계로 만났던 말씀의 관계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씀의 관계의 사람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돈을 듣거늘. 지금 벨릭스가 총독이에요. 벨릭스가 총독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데리다가 바울로부터 무엇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총독이 지금 벨릭스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고, 바울은 하나님과 말씀에 듣는데, 바울이 막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고소한 거예요. 벨릭스한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단을 가리킨다. 이게 이단을, 유대교만 진짜인데 이단을 막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었어요.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서로 말씀의 관계가 연결되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였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 말씀을 딱 했더니 벨릭스 총독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읽으면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요? 회개하라 얘기했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의와 절제와 심판만 얘기만 했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능력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바울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권세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벌벌 떨고, 믿는 사람들이 죄가 발견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 개인에게서 일어나야 뭐가 틈타지 못해요? 사탄이, 세상에 영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순결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누가 방문만 해도 어떡합니까? 성령이 임재가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죄가 있을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그 기록들을 보면요, 교회에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냥 교회에 그냥 팍 고꾸러져 갖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장소적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부글부글 하는 장소가 있고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요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절간이나 귀신을 섬기는 근데 가보세요. 우리가 가면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장소에 영향이 있고요, 또한 사람에게 영향이 있고요, 또한 우리 말에 영향이 있고요, 듣는 것에 영향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바울을 쓰셨던 누구? 성령님.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쓰신 누구?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바울을 쓰신 하나님, 나도 쓰시옵소서. 성령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모델이 아니라 누가? 성령의 능력을 직접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쓰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어요. 떨고 난 다음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 틈에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가끔에 어떻게 합니까? 틈만 있으면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그러면 발발발 떨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정답이 26절에 나와요. 26절. 자, 같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처음에는 벌벌벌 떨었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자꾸 오라는 거. 뭐 하려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돈 주면은, 뇌물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풀어주려고. 돈 때문에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오라고 하는 거. 혹시 돈 얘기할까 봐. 오늘날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이쪽 교회, 큰 교회 가면은 뭐요? 내가 뭐 세탁소하고 뭣도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손님이 많이 올 거다.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왔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돈의 욕심이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긍휼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사울과 같잖아요. 사울과 같이 긍휼을 못 받고 그가 어떻게 평생 악한 영에 하나님이 보내는 악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준 거예요. 예수의 피. 성경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뭐가 떠나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마귀가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authority,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야? 마귀에 의해서 병들은 몸은 악한 영에 의해서 떠나가면 병이 자동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혼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막 뭐 하고 싶어요.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우울증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축복의 관계도 회복되고 능력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27절에요. 또 하나.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소더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둡니다. 지금 2년이 지나고 나면 벨릭스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 나가고 베소더가 다시 총독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벨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2년간 바울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해준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울 있잖아요. 사울을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하니까 지금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지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뭐요? 백성들이 도망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사울 왕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더 하나님의 쓰심이 깊은, 다니엘도 고난 가운데 들어갔지만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한다?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뭘 한다?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믿음의 시련을 뭐해라? 인내해라. 인내하면 인내가 뭘 만든다? 소망을 만들어내고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시험을 이기고 나왔을 때 뭐가 된다? 완벽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지나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험이 끝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동안에 말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 자, 마태복음 2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유다라고 정확히 써 있어요. 유다라고. 근데 예수님을 팔았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냐? 인신매매.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사람의 이름이 유다. 얼마에 인신매매했어요? 은 30. 왜 은 30일까?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파고 바른 것이 은 30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은 비천한 노예 한 명의 값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근데 그 유다가 인신매매를 했는데 결국 그 유다의 마음 배편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지가 사탄이 있는지 않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관한 지식, 마귀에 관한 지식을 알았더라면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사탄은 속이는 놈이구나. 네가 나를 속여서 유혹해갖고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 지식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과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지식이 없었어요. 사탄의 지금 욥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욥은 시험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사탄이 시험 당한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욥은 몰랐어요. 욥은요 그 친구들의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런 징계를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너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게 의인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분이고 완전한 분인데 네가 그런 걸 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만약에 거기에서 어때요? 아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걸 알았더라면은 더 강건하게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사탄을 모르면은 사탄에게 어떻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탄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바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탄에 관한 것을 사탄이 그에게 뭘 줬죠?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주었다 그랬는데 주었다라는 단어가 뭐하고 똑같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 던졌다, 주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따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때요? 탁 던져갖고 그물을 던져갖고 딱 그 안에 만들어서 생각이 그 안에 쑥 들어가게 했다면 생각이.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가도 내 인생은 생각이 내 인생의 결과예요. 이해가 됩니까? 생각이 그대로 가니까 생각이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결과는 생명과 축복, 어떤 사람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이렇게.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에 따라 내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생각이라는 툴을 통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생각 때문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4절 보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지금 내가 왜 대제사장한테 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피, 죄가 없는 피를 했다.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네가 돈 가져가라 그랬더니요. 그 제사장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참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네들은 알면서도 이 사탄에게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죄 짓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죄 져요? 아니 말씀을 몰라서 죄 지냐고. 말씀을 알고 죄 짓잖아요. 모르고 지은 것도 죄예요. 그런데 알고 죄 짓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알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죄를 져요. 왜 말씀을 아는데 죄를 질까? 그 말씀이 내게 뭐가? 에피그노시스, 영적인 지식, 완전한 말씀으로 내게 어떻게 합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있는 자는요,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세요. 왜? 말씀은 완전하고요. 완전한 말씀의 능력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야죠. 내가 말씀을 붙들었지만, 내가 말씀을 홀딩했지만 결국 말씀이 나를 키핑해줘요. 말씀이 나를 홀딩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백슬라이딩 되는 거예요. 실족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들었다가는 인생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타락의 관계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절 마지막만 찾고 오늘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자,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이 계명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이 계명성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몇 년 전인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 이게 루시퍼를 찬양하고, 이게 뭐냐,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이잖아요, 그죠? 직역하면 새벽별이에요. 새벽에 빛나는 별이에요. 새벽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우리가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을 찬양하는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세가 발작, 기독교가 뒤집어진 거예요. 교황이 누구를 찬양했어요? 사탄을 찬양했어요. 사탄을. 왜 이런 모습이 있느냐? 이 계명성이 루시퍼고,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사탄하니까 이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들이 뭐니까 사탄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니까 요 사탄이, 이 루시퍼가 사탄이 아니다 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교수들이, 그런 글을, 사람들이, 유명한 교수들이 글을 뭐 칼럼이나 뭐 어디에 발표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교수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계명성은 분명히 영어 성경에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는 원래의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 밑에 몇 절이에요? 14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가 뭐 하겠다? 지금 하나님과 내가 뭐 하겠다? 똑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내가 똑같이 되겠다는, 이게 뭐냐? 교만으로 인해서 루시퍼가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이 되어갖고 사탄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루시퍼가 타락이 되어질 때 그를 쫓는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3분의 1 정도가 타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고 그때 악한 영들, 악령들이라는 거예요. 악령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천사로 이제 창조되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들의 삶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냐? 사탄을 추종자라는 사람이, 저기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자꾸 이것은 사탄이 아니다, 루시퍼는 뭐 새벽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가짜 뉴스가 나오죠. 가짜 말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루시퍼예요. 역시 혹시 여러분 요사이 뮤직비디오 아세요? 뮤직비디오 가수들이 노래하면은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뭐야 BYC인가 BTS, BYC가 아니라 BTS. BTS가 뭐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딱 달고요. 남자 같은 게 딱 이렇게 했는데 어떤 가수가 딱 가가지고 그 천사 같은 날개가 딱 있는 사람이 키스하는 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한번 보세요. 그 BTS의 뮤직비디오세요. 걔가 누군지 루시퍼, 걔가 루시퍼. 지금 사람들은, 세상은요,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유명한 가수들에게 그거를 찬양하게 따르게 하고 위험적으로 심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BTS 그 제작자가 그거를 찍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루시퍼한테 내가 키스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사탄 교회에서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루시퍼를 한번 탁 쳐서 보면요, 꼭 그거 비슷한 놈이 어떻게 합니까? 쫙 이렇게 날개 달리고 쫙 이렇게 남자 새끼가 딱 서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보니까 사탄 루시퍼를 딱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는 안 하는데 루시퍼가 나쁜 놈이니까 새끼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욕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큰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의 죄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루시고 사탄이에요. 사탄은 누구를 닮아가는 줄 알죠? 누구를 제일 닮고 싶어 하는지 알죠? 사탄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잘못 육신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그렇지 않고 부부도 말씀의 관계가, 부부가 말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에베소서 자꾸 시간이 자꾸 넘어가갖고 하면 되면 안 되는데, 그냥 딱 쉽게 얘기하면은 부부가 말씀의 관계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말씀의 관계가 있으면요, 그러면 말씀의 관계가 있어 순종하면 무슨 음성을 들은 거,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안 해요. 남편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돈 못 벌어 온다고 무시하고, 자꾸 자기가 머리 들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영의 역사를 봐요? 세상의 영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벨릭스와 같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유정한 집사님 두려워, 안 두려워? 여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는 목사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 마귀에게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뭐요? 내 오너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준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관계가 있으면은 공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공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뭐 영어도 못하고 뭐 능력도 없고 나를 괜히 미국 땅에 데리고 와서 뭐 고생만 시켰다, 그런 사람은 지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내가 지금 누군 관계 뭐요? 마귀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두려움이 갖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해요. 뭘 하듯이요? 예배를 드리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도들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부모에게 하고, 이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이게 영의 관계, 말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의 관계가 깨어졌어.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니까 사탄을 쫓아가니까 아까 뭘 얘기해요? 조롱하는 말, 헛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영의 말, 성경이 척척척척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내가 믿음 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 축복을 받는데, 괜히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 한 대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줘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요. 하나님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주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주고 역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다면 무엇을 자랑한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의 피만 자랑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모든 그 큰 열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여자를 범하면 너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은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사라와 같이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지라도 넘어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해하는 자를 막아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완벽하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을 전할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내가 세상의 영을 정해서 수근수근하고 조롱하는 말과 더럽고 추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비참한 믿음이 파산되고 실족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말에서 입에서 추접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한 말은 마땅치 않고 오직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롯의 사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비참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관계,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굴라와 브리슬라와 같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정확하게 잘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그 말씀의 진리의 지식을 알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벨릭스를 벌벌벌 떨게 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루시퍼는 사탄은 우리에게 윗사람에게 반항하게 하는 그 본성을 일으켜서 아버지는 대항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루시퍼의 말을 떨지 아니하고 오직 윗사람에게 복종하기를 배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직원은 교회에서 오너에게 아니 직장에서 오너에게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또한 성도는 목사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말씀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